오늘 수협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평안의 축복이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진 않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그 삶이 형통해지는 자입니다. 그가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빈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위협 앞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벼랑 끝 같은 인생의 이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바로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 바로 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21년 전인 기원전 또 혹은 BC 701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의하여 남유다가 침공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혹은 또 침공을 받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네립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서 자기 앞서 누구를 보냅니까? 랍사게라는 장군, 장수를 보냅니다. 이 랍사게가 어디 옵니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랍사게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누구로 내보냅니까? 자기의 가장 신뢰할 만한 측근들인 오늘 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이 사간은 뭐냐면, 사간, 군대 사간일까요? 아니면 무슨 사간일까요? 이 사간이란 말은 원어로 이렇게 자카르, 기어가다, 그리고 또 기록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궁중의 문서를 보관하고 또 나라에 매일매일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런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오늘 큰 목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이 세 신하뿐 아니라 그 밖에 유다의 사람들까지 다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내려가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서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 그 군대 앞에 어떤 마음일까?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겁니다. 거의 무너지기 그냥 살짝 다치기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기라는 거죠. 나라의 위기,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잘 깨닫는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멀리 우리 충청도에서 참 우리 청소년부의 귀한 믿음의 예배자 우리 동자매도 왔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자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바뀌었나 봐요 이제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직업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천하고 또 뭐 더 낫고 보다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죠. 자, 저는 이 말씀을 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오늘 이사야 36장의 배경되는 말씀인데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열국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정복한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처음에는 사네립의 요구대로 금 30달란트와 300달란트를 주어서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라기스까지 온 그 아시리아의 군대 또 사네립 왕의 마음을 금 30달란트 그리고 은 300달란트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나라의 그 유대란 나라의 1년이 아니라 1년이 넘는 예산하고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요구했다? 사네립이 요구한 거죠. 사네립이. 저는 사네립이 이것을 요구했을 때 정말 물어가려고 요구했을까? 그걸 받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고 이 사네립이 과연 유다의 지금 정신적인 상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한번 찔러보려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뭐 고구마가 익었을 때 찔러본다 하잖아요. 이렇게 잘 익었나 설 익었나 자꾸 찔러본다.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당시 나이가 몇 세였느냐? 38살이었어요. 25살에 바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 전에는 몇 년 동안 바로 아버지 왕이 있었죠. 함께 섭정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25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지금 몇 년 흘렀다? 14년. 그래서 만으로 하게 되면 38살. 그리고 해는 나이로 하게 되면 39살 된 나이에 지금 이렇게 거대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요. 바로 11년 전에 지금 39살인데 11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 사네립의 아버지 사르곤 이세가 침공하여서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을 다 이 히스기야는 본 거죠. 어떻게 침공하고 어떻게 무참히 짓밟고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 아시리아가 끌어갔는지 그런 생생한 기록과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온 증인들을 통해서 그는 다 아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유화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산당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숙청을 해내는, 그래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 회복을 일으켰던 남유다 왕궁에 영적인 왕들이 한 3명이 있었는데 그 요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입니다. 이 3왕 중에 한 사람의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왜 위대했다? 영토를 많이 넓혀서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처음에 어떤 방법이요? 바로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 문에 장식으로 붙여놓았던 금과 은까지 다 벗겨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그 문 다 빼가지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 금과 은을 받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므로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삶이 어떤 위기의 문제가 올 때,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어떤 위기의 문제가 있든지 그 위기의 문제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성이 이끄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나라들, 그리고 북미 나라들, 그리고 남미 나라들, 그리고 호주, 다 대부분 기독교의 영향이 강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에 넘어가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끝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적으로 먼저는요, 신학의 변형이 왔습니다. 보수적인 신학보다도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성경이 뭐예요?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요, 뭐가 발굴됐습니까? 바로 애국과 그리고 팔레스티나 땅에서,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서요, 이 성경의 역사를 증명해 보려는 그런 발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발굴들이 있었는데요, 발굴들에 의해서 뭐가 발굴됩니까? 이 역사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발굴될 역사 유물을 갖고 해석들이 서로 달란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다양한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1차 세계대전 이전 이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진행되는 동안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그 가운데 점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이 성경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그 뒤에 기록될 수도 있고, 성경에 그동안 해석을 해왔던 권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이동들이 민족 이동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슬람이 유럽 기독교 국가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그럼 그때 이슬람 난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란 관점에서 호주를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그리고 저 캐나다, 물론 연대기는 60년대, 70년대, 50년대 조금씩 다릅니다. 이민 역사가 각 나라마다. 그러나 이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슬람들은 어떤 이슬람들이겠습니까?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유럽 나라들이요, 우리가 단적인 실례로 요르단이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그 중동의 나라들 중에서 요르단이 국왕까지도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요르단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지금은 요르단에요 기독교인들이 몇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본 자료에 하면 한 10%도 안 됩니다. 요르단에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인애,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예수님 믿을 것이다. 그들도 바뀔 것이다. 막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냥 사회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받아들였던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이나 요르단,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벨기도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국단주의자들이 나오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대부분 법들이 네덜란드는요 19세기 말에 그 나라의 총리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정치 가운데 반영이 된다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정치하고 분리 안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지금은 이슬람이 왕성한, 기독교보다 왕성한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의 가치로 세워진 법들이 어떻게 자꾸 바뀌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입니까?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어내고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국회 자리입니다. 법이 바뀌게 되죠. 법이.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나라에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부터 종교다원주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지혜 자매님이 자주 올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올리지 말고 한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있고 매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좀 식상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매일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문제 그냥 그거 하나로 이제 문제가 그 통과시키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 가치들이 훼손되어지게 되고요. 기독교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봤을 때는
목사님 설교 오래 들어봤는데 목사님은 극단주의 너무 보수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뭐 극단주의자 아닙니다. 제 안에 무슨 칼이 있거나 여기 뭐 총을 꽂고 다니거나 막 사람들을 뭐 매일 막 이렇게 미워하고 쥐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요, 김정은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정은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친중도 아니고요, 저는 친일도 아니고요, 저는 친미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처럼. 유럽의 지금 큰 예배당에 지금 10명도 안 되게 나오는 그 70대, 80대, 90대 되는 그 기독교인들처럼, 그 2차 세계대전 경험한 기독교인들, 그 이후에 50대, 60대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지금 저기 유럽에 가면요, 예배당들은 많은데 그 예배당에 가면 문이 다 주일날에도 문 닫히는 데가 많고요, 술집으로 전락된 데가 많고요, 극장이 된 데도 있고요, 카페가 된 데도 있고요. 예배당 문이 열렸지만 그 큰 예배당에 십몇 명, 몇십 명, 커봐야 몇백 명, 그 대형 교회죠. 우리도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정말 위기가 뭘까? 가정의 위기인 분도 있을 거예요. 더욱이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로 오고 있어요. 아마 보름에 하나씩 한 개 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정도 외환 보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열흘 전에, 보름 전에 독일하고 일본이 침몰한 것과 같은 코로나의 결과가 경제가, 독일이라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 돈, 이 재정이, 경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지금 그 효과가 이 코로나가 시작돼서 2개월, 3개월 동안 왔다는 거죠. 아마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이 코로나의 결과로 이 나라들이 침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5월부터 우리 현대 차가 스톱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에 팔고 있는 수출량이 50% 이하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5월부터 가서는 스톱이 될 수도 있다. 스톱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이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안 사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던 뭡니까? 회사들이 계약들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 취소하는 회사도 경제적인 손해 보겠죠. 우리 만들어내는 우리도 경제적인 손해 보겠죠. 위기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구조가 대기업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살아 움직여야 그 밑에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서 대기업들에다가 주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줄 도산할 위기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줄 도산할 위기인 뭡니까? 이 차 납품 부품을 생산하는 그 업체들의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경제가들이 봤을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금방 어떤 땜때기는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땜때기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큰 기업이 돌아가서 큰 기업이 그 차를 팔아야 이게 돌아갈 텐데 돌아가야 중소기업에도 또 이 차 부품
뭐 이 뭐죠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오다를 대기업이 줄 텐데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경제는요, 이 생활 구조는 이 사슬 구조로 먹이 사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저희 문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기 뭐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저기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저기 뭐 러시아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이것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만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위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부닥칠 수 있는 위기들이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아파트를 팔려고 내놔도요 값을 뭐입니까 다운해서 내놔도요 아파트가 잘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위기 앞에서 우리 영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히스기야는 금과 은을 바꿔서도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악한 모습을 보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에는 아수르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수적으로 우세한 정예의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사네립의 수하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이러한 유대 상황을 알기에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조롱하며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9절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을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상한 갈대 지팡이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의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위를 했기 때문에 너 애굽을 바로를 의지해도 안 된다. 너 한번 너 유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 가운데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2,000명을 탈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내놔봐라. 그리고 뭡니까? 또 이 말씀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이 사네립은요 이 다 뭐 정탐꾼들 보내서 송금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처지가 어떤 처지냐?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기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면초가인 겁니다. 위기인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항복하느냐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이 위기 앞에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이 랍사게한테 말합니다. 야, 너 제발 우리 다 아람 방언 아니까 너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라. 너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유다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다 듣는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랍사계는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바락바락하고 네가 저항해봤자 너희는 이제 우리 앞에 풍지박산난다는 거죠. 유대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히스기야는 마음을 돌려 유다 백성들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랍사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명령하고 종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래? 묻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위기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나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열방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 이르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사회 영역에 나갔을 때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혹은 믿지 않는 여러분 내 가족 앞에서 그 모습이 우둔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뭡니까? 전제가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하나님이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답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우리 이제 내일 큐티 말씀 꼭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큐티 본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이 다 나와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과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사네립의 아시리아의 대군 18만 명인가요? 18만 명이 넘는가요? 하여튼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야, 역시 우리 온성도 목사님은 우리 성경 박사가 될 겁니다 앞으로. 18만 5천 명. 그 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창검 하나 안 휘두르고요, 화살 하나 안 날리고 다 패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회와 가정과 사업, 자녀들의 모든 위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슬람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낙태법 문제, 이것을 정치 문제로 돌리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앞에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위기 문제입니다. 제발 정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유럽이 다 영적으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쓴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열방생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아버지여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어둠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EDI 훈련을 위해서 전도제자 훈련이 이번 주부터 면접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성도들과 가까이 섭니다. 한 사람도 나가져 학교 도와주시고, 더욱 아버지 구별하여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에 능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또 연약해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병이 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아버지 나라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 아버지 선교회와 아버지 우리 남북사랑 네트워크 학교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들려오는 소문이 아버지여 그 위기가 더욱 나아진다는 소문보다도 아버지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심히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경 사망의 것이고 필경 아버지여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분명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삼키는 일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생교회 교우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눈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밤에 또 영상 예배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자매를 비롯하여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수 대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끄러움 당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역사들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샘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시 멈춰서 있지만 다시 시작된 학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의 종입니다. 선교에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제 오게 될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이슬람 할 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이슬람 이민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영적으로 오게 될지 우리가 미래적인 것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영혼은 사랑하고 우리가 품고 섬기지만 하나님 이 조국 교회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선교해야 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쥐어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람이가 현재 이번 달 마지막 병원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지금 입원했는데 수목금 하나님 우리 아람이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람이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투약하는 모든 약 가운데 또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우리 금성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유현 집사님 아들 금성이가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열방세움교회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다시 탈출을 되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선교회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밀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5월 선교사 영성훈련이 아버지 진행되고 그 이후로 아버지 또 코로나 문제도 해결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양육되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얻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다 예수 만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일소망선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북사랑 네트워크와 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예배원들과 국내에 있는 예배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EDI 전도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데 EDI 전도제자 훈련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으로 나고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신약일동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열방세계에 붙여주신 아버지 영혼들 한 영혼도 실망하지 않고 한 영혼도 아버지여 사망의 길로 가진 일이 없도록 아버지 세워주신 종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람이가 병원에 버렸습니다. 우리 아람이를 주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문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문주 집사님을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탈출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국 당국자들의 마음을 가봐감동시켜서 아버지 저들이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이 선교사 영성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이제 진행되었어. 아버지 훈련받은 선교사들 다시 성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 이제 하나님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런 가정 가운데 아버지 루트들이 다시 열렸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자들을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임재하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등의 모든 신경 가운데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면서도 주의 말씀 읽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옥 집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교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현욱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현욱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최기주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 중직자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 교회와 선교회와 또 남북사랑 네트워크와 학교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한우들 위해서 주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직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샘교회가 예수 생명의 복음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차고 넘쳐서 아버지 예수의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